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입니다. 오늘 CRRC (Cambodia Research and Resource Center) 일원으로 오늘 이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2014년도 9년째 되는 CSCA 세미나 타일랜드 치앙마이에서 했습니다. CSCA는 Center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in Asia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발표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서 우리 선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을 같이 나누어서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 후배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마귀 시험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발표가 2020년도니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린레이크 리조트 치앙마이에서 했는데요. 6월 23일. 주제는 아세안 통합과 아시아 선교. 제가 이걸 왜 지금 띄우냐 하면, 사실 이거 뭐 제 책장에 그냥 쭉 꽂혀 있었고 6년 동안 거기 모였던 사람 외에는 발표된 내용이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이거 참 중요한 발표였는데, 이런 것들을 2020년도에 선교하는 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솔직히 2030년도에 제 유튜브 채널이 계속 있다면 10년 뒤에 캄보디아에 오는 새 선교사들이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나는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러한 거를 좀 배움의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영 선교사님이 아시아 기독교 연구원 원장이셨는데, 이 모임을 주최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지난주에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모인 221차 미국 장로교 총회 PCUSA는 370대 238로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429대 175로 총회가 결정을 하여 헌법을 바꾼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게 2014년, 6년 전 얘기입니다. 6년 뒤에 뭐 했죠? 한국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사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선교를 하면서 연구하지 않고 책 한 권 안 읽고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을 저는 언제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름이 바본데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데 아세안 통합과 아시아 선교. 그러니까 아세안이 되면서 우리 선교적으로도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여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 많습니다. 정말 박수를 치고, 지금 변화되는 코비드-19, 2020년도는 지금 코비드의 19인데, 그때 우리가 코비드-19 이후에 어떻게 선교를 할 건가, 뭐 이런 것도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발표되고, 그것이 맞고 틀리건 상관없이 계속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제 발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강의를 쉐어링을 15분 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4국의 정권 교체가 마무리되면서라고 하면서, 2014년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한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미미한 상태이고,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류엔룡 국무위원을 특사로 포기하는 성의를 보였으며, 근데 6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하면은 이제 쫓겨나게 생겼고, 중국 시진핑은 뭐 지금 나라 말아먹고 있고요. 박근혜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6년 뒤에, 6년 동안에 완전히 역사가 뒤바뀌고,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을 겪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뒤에도 우리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연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아세안 통합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이 아세안 통합이 이 커뮤니티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 원 비전, 원 아이덴티티, 원 커뮤니티를 표로 시정된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을 1967년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국에서 창설되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안이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소승 불교에 대해서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동남아시아 대국 소승 불교 국가 상황,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는 불교 비율이 96.9%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구는 2014년도에 1,500만 명, 15 밀리언. 지금은 이제 1,600만 넘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소승불교의 혼합주의의 신앙에 대해서 발표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해야 되는가? 캄보디아 국교는 불교이죠.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우리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소승불교에서 불자들은 지배자인 군주를 전생의 공덕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제 저는 제 논문에서는 이제 갑과 을의 관계, or patron client의 관계다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군주로, 그리고 제가 또 발표한 그 비트라는 캄보디안 교수는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용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용사들은 장군을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든지 사역을 할 때든지 캄보디아 사람 이해 못해 자꾸 그러지 말고 이해하려고 책도 읽고 고민해보고 했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래서 내가 자꾸 실수를 하고 있구나, 뭐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소승불교 지역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뭐 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인구에 비해서 그죠? 12만 3천으로 풀었습니다. 0.92%. 그리고 교회 숫자를 2,364, 그 EFC 발표를 했는데, 제가 또 다른 데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 계속해서 캄보디아 발표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게 캄보디아에서 개척된 교회 숫자만 얘기했지 문 닫은 숫자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10개가 개척됐으면 9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개척된 수로 해가지고 교인이 늘었다, 뭐 교회 예배처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연구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 숫자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승불교, 이제 제가 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분이 무슨 연구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세안 소승불교권의 교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립에 있어서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가적으로 구분이 된다. 미얀마의 경우는 대부분의 교회가 자립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교회는 타민족 선교도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였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미얀마. 반면 캄보디아는 개신교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를 교회 자립의 문제라고 하였고 2013년도에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라고 주캄 한인선교회 선교 역사 연구 분과 지음.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발표한 내용이고 제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계속해서 캄보디아는 자립 못한다, 자립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치 자립 못하는 것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문제라고 자꾸 이렇게 표면화했죠. 근데 그것은 아니죠. 저는 왜냐하면 제 연구로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아세안 통합과에서 트랙. 그래서 저는 A dependency issue in A literature and context of Cambodia. 그래서 그때 발표한 것이 캄보디아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계산해서 숫자가 이러니까 그 의존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의존이란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의존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거다. 그러나 30살 돼서도 집을 안 떠나고 부모의
집에서 등을 쳐먹으면 빈대를 치면 그건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가 그래서 두 가지를 응용해서 의존대에 대한 정의 렌츠 교수는 의존도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냅니다.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긍정적인 의존도의 예를 캄보디아 상황에서 들면 2012년 캄보디아에서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300명 이상 죽었죠. 전 세계에서 후원하여 물로 고립된 지역에 급수와 쌀이 빠른 시일에 보급되어 더 많은 인명피해를 줄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긍정적 의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 후로 후원된 물자 그 자체가 의존도가 생겨 스스로 자립한 과정에 거침돌이 되거나 그 과정을 느리게 하면 그것은 부정적 의존도라고 하고 정의합니다. 외로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후원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후원 의존의라고 정의합니다. 라고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있었으니까 2012년도에 캄보디아에 홍수가 매년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것은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레드크로스에 500만 불인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캄보디아 정부는 계속해서 발표하죠. 막 전 세계에다 오늘은 200명이 죽었습니다. 내일은 250명이 죽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후원을 받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비극. 네. 그래서 그 프놈펜 그 뉴스 포스트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오히려 캄보디아 담당자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나타나면 네 돈 써라. 400만 불 먼저 써라 그럴 것 같으니까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계속 헌금만 구걸만 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제가 프놈펜 포스트를 쫙 매칠을 매일 보고 연구해가지고 발견해낸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사람을 구하니까 이거 의존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을 구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구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도움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개척교회를 할 때 처음에 도와야죠. 근데 그 개척교회를 돕는 것이 2년, 3년, 5년, 오케이. 근데 17년, 18년, 20년을 도왔다. 그리고 후원이 끝날 때 그 교회 문 닫는다. 그러면 다시 드로잉 보드.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다 이게 아니라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제 appreciation inquiry라고 합니다. 나쁜 거를 자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다른 나라에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얘기하자 미얀마는 벌써 자립했다는데 그럼 미얀마 가서 연구해보고 우리 저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ST라는 데서는 2,000개 교회를 다 자립시켰다는데 그런 데 가서 연구해보고 그리고 같이 의견을 모아보고 appreciation inquiry라는 건 못한 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사람을 우리가 연구해서 표면화시키자 이런 것이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인도네시아 가서 SD 같은 데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제 책도 출판돼서 신학교에서 쓰고 거기 있는 곳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사실은 캄보디아 와서도 발표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안 되고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안 되는 거를 30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SCA 이러한 모임을 계속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 같은 나라도 한국은 이제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가 못하고 있는데 70%가 우리는 지금 100%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11조 운동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캄보디아 컨텍스트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10%라도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 10%라도 자립할 수 있고 자립한 교회가 있는가? 있으면 어떻게 appreciation inquiry를 해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내서 훈련시키는 거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어떻게 자립했습니까? 자립한 프로세스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로를 겪었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같이 발표하는 그래서 우리 CRRC 캄보디아 리소스 센터에 같이 발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그러나 6년 전에 했던 거 제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캄보디아 우리 섬기는 모든 우리 목회자님들과 같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봬요.